제가 바울 서신개론을 왜 저술하게 되었을까 했을 때, 그리고 목적은 뭔가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박사학위 논문을 마치고 나서 신약 성경의 서신이 21통이 있는 거 아시죠? 바울 서신 13 플러스 히브리서, 그리고 공동서신이라고 부르는 게 7통이에요. 21통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안에도 이제 초대교회에서 보낸 편지가 한 통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편지는 아니지만 요한계시록도 편지라는 틀에다가 기록돼서 보내셨어요. 물론 이제 누가복음에도 앞에 뭐가 써 있지만 그거는 데디케이션, 헌정사기 때문에 편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치면 편지라는 것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훨씬 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한 것을 이제 유학에 가서 공부를 했고, 귀국해서는 제가 공부한 것들을 가지고 특별히 목회적인 관점에서 서신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는가라는 것들을 함께 좀 공부하고 싶어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강의를 시작했지만 초년생 강사가 책을 내기가 어려워서 우선은 박사학위를 좀 요약해서, 그리고 여러 이제 글들 쓴 거를 요약해서 냈던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은 전문서적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제 박사학위 논문의 3분의 1 정도의 분량이 들어가 있고, 또 제가 이제 그 이후에 한국에 와서 연구했던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3분의 2는 제가 아직 강의를 한 적이 없고, 그 중에 3분의 1이 여기 안에 좀 반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총신대학교랑 성서대 등에서 이제 바울서신 강의를 하게 됐죠. 그래서 가장 초점을 뒀던 건 뭐냐면, 바울서신의 1차적 목적은 성도를 돌보는 것, 즉 목회의 관점이 있다는 것을 이제 강의를 하길 원했고, 특별히 그것이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다 목회적이다. 심지어는 마태복음도 목회적이죠, 그죠? 다 목회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목회적인 거 말고 실질적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에 대한 그 전통들, 그런 것들이 고대 세계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전달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넷째 보면 이제 강의안을 준비했죠. 제가 강의안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여기 보면 제가 2개 찾아왔습니다. 하나는 2022년도 거 평생교육원에서 했던 거고요. 하나는 2023년도 거 우리 작년에 우리 학부에서, 이거 이전에 성서대학에서 했던 것도 있고 학부에서 만들었던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정리하면서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2권밖에 없어서 2권 갖고 왔지만 이 2권을 증보해서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술 목적은 목회의 원리의 관점에서 이제 바울서신을 한번 우리 동역자들과 제자들과 사역자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싶었고요. 특별히 최초의 수신자들은 그러한 의도를 명확하게 알았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최초의 수신자가 아니다 보니까 내용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갭을 좀 줄여보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2번째에 보면 바울 서신은 바울이 서신을 통해 성도들을 복음 위에 세우고자 하는 목회적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번 설명해 보려고 했던 것이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파악해서 진리로 다가갔듯이 오늘날의 독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함으로써 바울 서신의 원 의도에 가까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유수한 학자들, 국내외 학자들이 책을 많이 썼는데 그분들의 책을 제가 고루 다 봤고 또 그분들의 내용을 통해 배운 점도 있고 인용도 많이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면 목회적인 이 관점이 정확하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심도 있게 다루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굳이 예를 들자면 제 책 서문에 썼듯이 드 실바 교수님께서 신약 개론서를 쓸 때 목회적 관점에서 신약 성경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드 실바 교수님은
신약성경 전체가 다 목회적이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관점이 아니라 문학적이고 내용적이고 사상적이고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목회와 훈계가 뭐냐, 거기에 관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약간 차별이 있이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이제 좀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책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서 물론 더 유수한 책들이 많겠지만 함께 놓고 공부할 수 있을 그런 관점을 좀 제시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우선은 1부에는 바울 서신 개관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2부에는 성도를 돌보는 바울의 편지 강론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관에 가면은 1장부터 3장인데요. 왜 연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간단히 언급했습니다. 우리랑 간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맞지만 그 우리라는 말이 오늘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이 말씀이 전해졌던 때부터 2000년 정도 떨어진 지금, 그리고 다른 언어와 문화와 배경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역사적, 문학적, 신학적, 해석학적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조금 더 확장하고 보충해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제2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저자가 바울이니까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의 헬라적, 유대교적, 기독교적인 배경, 이거는 결국은 교육과 성장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보다 몇 살 정도 어렸다고 생각하세요? 한 13살? 한 15살 정도.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바울 서신을 통해 보면 예수님을 알았던 것 같고, 또 그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제대로 나서진 않지만 그와 관련되어져 있는 좀 약간 쉽게 말하면 반 예수님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걸 보면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원발치에서 받거나 관여가 되어 있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은 유대교 전통 내에서 머물다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죠? 기독교로 이제 전향을 하죠. 회심을 합니다. 회심을 하게 되면서 이제 또 독특한 어떤 자신의 그 부르심에 따른 길을 가게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는데요. 3차의 전도 여행과 한 번의 호송 여행, 그리고 마지막 전승에 의하면은 감옥에 나와서 스페인 지역과 다시 한번 이 전도지를 재방문하는 내용들,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제 책에서는 원래는 일반 책들에서는 스페인 전도랑 이후의 전도에 대해서는 잘 언급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넣는 게 좋을지 빼는 게 좋을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의구심을 남겨놓는 것보다는 가로를 쳐서라도 내용을 좀 정확히 소개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이제 우리 특별히 한규삼 우리 목사님이 썼던 책도 있고요. 또 여러 유수한 학자들의 글들을 좀 일부 참조해서 스페인 전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있었던 재구성된 전도에 대한 부분을 좀 첨부해서 우리가 엉뚱한 소리 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은 좀 반영해 놓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학적, 목회적 배경에서 바울이 편지를 썼다라는 점을 좀 강조해서 바울 시대의 편지, 그리고 훈계적 의도를 가진 목회 편지를 썼다는 점에서 당대의 훈계 전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서술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각본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했는데 4장부터 16장에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정경 순서대로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미르보기를 통해 분위기와 수발신지 및 저술연대에 대한 걸 살펴봤고요. 본문 보기를 통해 목적과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요약적으로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그리고 성도 돌봄의 원리를 5가지로 제시했는데, 하나님 주도사상, 하나님께 합당한 삶, 예수 그리스도 중심주의, 윤리적 삶의 근거로서의 예수님의 재림, 교회, 공동체 중심주의라는 이러한 5가지의 목회의 원리가 사도 바울 서신 전체, 사실은 공동서신 전체에도 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인상을 받냐면 자유주의 계열이나 좀 리버럴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의 저작권도 의심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교회가 굉장히 분열되어 있었고 경쟁적인 관계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서신서 자체를 읽어보고 내용을 연구해보면 실제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바울 서신의 편지의 5가지의 양식이 베드로 전서에도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예전에 자유주의자들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바울의 권위를 덧입으려는 무명의 베드로파 제자가 바울의 권위를 덧입으려고 바울 편지를 뺏겼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썼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굳이 베드로가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야 될 근거도 사실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적지 않은 학자들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베드로가 썼다고 봅니다. 여러분,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바울 서신도 9통은 바울이 썼다고 얘기합니다. 리버럴 학자들도. 나머지 3통은 뭐냐?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는 하나는 퀘스천 마크다, 이 정도예요. 13통 중에 4통. 이 정도로 이제 잡는 거죠. 그런데 그마저도 오늘날 아니다, 왜 굳이 바울의 것으로 보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돼가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리버럴한 진영에서도 이런 얘기를 솔찬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왜 베드로 전서가 바울 서신과 외형적인 형태가 유사할까? 이게 완전히 바울의 트레이드 마크거든요. 그 편지 양식이. 왜일까요? 바울과 베드로가 친했어요. 얼마만큼 친했냐면 안디옥에서 막 들이대놓고 너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여러분, 그게 다 터놓고 얘기하는 거는 친하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솔직히 바울과 베드로의 관계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정도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합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이거 한번 써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학문적이지 않은 얘기지만 자신의 어떤 그 저작권을 베드로에게 한번 써봐라, 줬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원리들도 사실은 공동서신이 여러 저자들에 쓰여졌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신약성경 서신 저자들에게도 공유가 되고 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제 책을 독서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바울 서신과 더 나아가서 공동서신을 읽을 때 거기에 나타나는 표면적인 어떤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움직이고 있는 그 원리들까지 우리가 이해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고 그것들을 풀어내고 하는데 훨씬 더 유익함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 쓸 때 사실은 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한 17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너무 많은 거예요. 주변에 친하신 교수님이 한 5가지나 3가지로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가지는 너무 적고 5가지로 정리를 해서 이 원리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근본 원리인데요. 하나님께서 주도한다라는 사상이 사도 바울 서신, 모든 서신에 기본적으로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하니까 나는 전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긴다, 이런 내용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나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한다? 정확히 반응한다. 그 부르심에는 허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응에도 뭐가 없어요? 허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공로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다시 문맥에 따라 비교해 보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다 보니 그 부르심에 따른 헌신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마치 뭐처럼 느껴지냐면 동전의 양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고백이고 하나는 신앙인 거죠. 이 두 가지가 항상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인용을 좀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부터 10절인데요.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우리 10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간단한 거죠. 우선은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사도 바울이 박해를 했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항상 말씀에 진심이었던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나쁜 결과를 갖고 오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있잖아요. 놀랍게도요. 그런 사도 바울의 진심을 아셨는지 아니면 어떤 뜻이 있었는지 우리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를 어떻게 해요? 불러내십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뭐가 오겠어요? 공허함이 오겠죠. 지금까지 한 거가 다 헛수고였다고? 지금 나는 뭘 한 건가?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잘못됐구나. 돌이키자마자 뭘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하냐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고백할 만큼 자신의 헌신을 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도는 1차적으로는 11사도를 얘기하는 거겠고 그 외에도 우리가 초대교회의 사도라고 불릴 만한 그런 인물들이 있잖아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유니아라든지 예를 들면 바나바도 사도라고 불릴 만한 분이시죠. 정말 많은 주의 종들이 있었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충성되게 했다라고 고백할 정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도하시기 때문에 그의 적절한 호응을 감당했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도 사상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얘기도 하냐면 너희가 지금까지 잘했는데 쭉 잘해라. 얼마나 치사합니까? 이제 좀 쉬어라 이러지 않고.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이끄시기에 그 길을 갔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는 삶을 사도 바울은 항상 목표에 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은 뭘 추구합니까? 행복을 추구합니다. 유다이모니아를 추구해요. 여러분 모든 고대 철학의 핵심,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들도 지복의 상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모든 고대 철학, 플라톤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외에 있는 모든 철학가들의 핵심은 뭐냐면 행복이에요. 그 행복이 물론 I am so happy, 피자 먹으니까 해피 이런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으로서 자신의 성취와 도야를 통해서 자신이 얻어야 되는 상태나 그 자리에 이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고대 철학, 고대의 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오늘날 우리가 뭐라고 많이 해요. 복을 많이 받고 축복받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겁니다. 텔라마.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름, 나라, 뜻, 이 모든 게 사실은 같은 언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주도하시는 그 의도와 역사가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도 그런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여기 보면 두 가지 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평생 성도들에게 뭘 가르쳤느냐? 예수 믿고 복받고 구원받고 이런 걸 가르친 게 아니라 너희들의 외적 환경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너희들은 우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할 것을 가르친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더욱 그렇게 행하라. 세 번째는 해석의 기반인데요. 그건 뭐냐면 모든 것의 중심을 그리스도께 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본받음, 피데스 크리스티 이미타티오 크리스티. 여러분 이런 어떠한 개념적인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접근을 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생각 안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구약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런 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결국은 그리스도의 그 직을 우리가 누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칼빈주의자지만 루터에게 배울 것이 있다 그랬죠? 그리스도 중심주의. 이거는 모든 삶의 원리에 그리스도가 매니지먼트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칼빈주의는 거기서 조금 더 확대가 돼서 이제 통치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까지 포함되고 있지만 어쨌든 그리스도 중심주의는 만고불변의 진리이죠. 이신칭의의 핵심이고. 사실은 그러한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서신 여러 곳에서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과 관련되어져 있는 본문들을 인용해 놨죠.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지속성의 기초로서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 중에 기뻐하고 인내할 것. 그러면서 여기 보면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여러분 왜 기다리느냐?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한 방에 보내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로 하여금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의 게으름이나 지침이 없이 나아가라 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방향성입니다.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말이 뭐예요? 가난한 성도죠? 안 나가 성도를 가난한 성도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 나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교회라는 이 설명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바울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신약성경에 대한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은 교회는 본질적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옛사람으로부터 새사람의 삶을 살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옛사람으로부터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한계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부르신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 없이는 어느 누구도 옛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이 바울의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교회에 모여 함께 역할하고 활동하는 그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가르쳤고요.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2절 여기가 이단 가르침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오류를 범하는데 그 오류를 범하는 사람을 바로잡아주는 사람이 항상 옆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반면교사를 삼아 내 자신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법 없이 사는 사람, 나는 진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서 혼자 예수 믿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만나보면 10명 중에 9명 반은 엉뚱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배워야 되거든요. 2절에 보니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서로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짐을 져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항상 술 얘기를 수업 시간에도 많이 하는데, 술에 빠졌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고 술을 끊으려고 해요.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우리가 모르죠. 안 먹어봤으니까. 그러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못 끊습니다. 제가 최근에 중독 학회에 갔다 왔는데, 이 중독이라는 게 있잖아요. 5년을 끊어도요, 한 번 그것을 입에 대면 바로 중독이 시작된대요. 그러니까 중독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평생 멀리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그럼 내가 평생 마약과 술과 도로박으로부터 멀리하기 위해 교회에 나왔는데, 평생 이 사람이 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중독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평생 그와 함께 볼도 차주고 등산도 해주고 당구도 쳐주고 말씀 연구도 해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중독에 걸리지 않는 우리가. 먼저 된 사람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죠. 그게 바로 짐을 져주는 거야. 이렇게 5가지의 내용들을 사도 바울께서 염두에 두시고 교회를 세우고자 목회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본서를 마지막으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요거만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볼 때 이렇게 보기를 제가 권면을 드려요. 이 책을 보기 전에 서신을 갖고는 읽어야 됩니다. 왜냐면 책은요, 책을 쓴 사람의 관점을 전달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갈라디아서에 이신칭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총신대 신학과에 와서 갈라디아서 몇 번 읽어보기 전까지. 내가 그거 이신칭이라는 단어 찾으려고 갈라디아서 몇 번 읽었는지 몰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내용을 정리한 게 이신칭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무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썼지만 제 책을 먼저 읽는 게 아니라 로마서 관심이 있으면 제 책을 읽기 전에 로마서를 먼저 한두 번 읽고 본서의 내용을 읽고 그 내용을 한번 맞춰본 다음에 다시 한번 바울 서신의 그 지도에 따라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말로 그 서신을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하면서 지식이 늘어나면서 여러분들의 로마서 해석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제가 개별적인 연구하신 분에게는 그거를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선은 바울 신학 자체를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전체를 한번 통으로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서는 바울의 목회적 의도가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고 썼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바울 서신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룹을 지어 매주 한 장씩 공부를 해라. 그럼 여러분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교재가 필요하죠. 그래서 함께 책을 읽고 정리하고 하면서 이제 요약과 나눔을 하면 좋겠고, 여러분 각 챕터 뒤에다가 제가 요약과 나눔 질문을 그냥 대략적인 걸 써놨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뭔가 방향성을 좀 제시해 주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저술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뭐냐면 바울 서신은 그 내용이 얼만큼 무겁고 사소한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내용이 들어있더라도 분명한 것은 그 안에 성도를 돌보고 세우려는 목회적 의도가 가장 크게 담겨져 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읽고 설교하고 가르친다면 제가 보기에는 바울 서신을 충분히 원래 의도대로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것에 대한 도움을 본서를 통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